오늘은 그렇게 많이 불러지지 않은 이름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맏아들입니다. 그의 형제들은 아미나답, 말기수아가 있고 또 여동생도 둘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히노암이고 요나단에게는 단 한 명의 아들이 있었지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울 왕이 블레셋의 침공에 맞서 싸우다가 길보아 산에서 아버지와 그리고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이 세 명의 형제들이 장렬하게 전사를 하는데 이때 요나단도 같이 전사를 하게 되지요. 그때 아마 요나단의 나이가 40 중반쯤 되었으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성경에는 그의 나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몇 살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요나단은 전통적인 관례에 따르자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음으로 그 아들 또한 왕권을 이어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사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 요나단과 다윗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다윗과 둘도 없는 우정을 나눈 친구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요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는 용맹스러운 군인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가 전쟁에 용맹스러운 군인이고 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그는 전쟁에 나가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블레셋과 대항하기 위하여 1000명의 군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군 정도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하루는 자기 무기를 든 시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의 마음에는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으니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도 마찬가지였지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의 저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너희들 중에 나와 싸울 자가 없느냐 나와라 그러면서 큰 소리를 치는 그 모습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면서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갔을 그때 그 광경을 보면서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맷돌을 준비하여서 골리앗을 물리친 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요나단에게도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이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고 저렇게 이스라엘을 조롱하다니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적진 깊숙이 그의 신하와 단 둘이서 들어갑니다. 2명이서 싸우러 간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무모하기 이를 데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가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그가 배짱이 커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지요.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벌벌 떨고 있으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그러면서 사울이 준 갑옷도 다 벗어 버리고 그가 늘 하던 대로 물맷돌을 준비하여 골리앗 앞에 서지 않습니까? 이것은
배짱이 커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고 골리앗을 보니까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보느냐? 골리앗을 봅니다. 많은 군사들을 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누구를 보느냐? 하나님을 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골리앗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러면서 그가 승리를 이끌지 않습니까? 요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신하와 단둘이 그가 적진 깊숙이 블레셋의 군사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최초에 순교했던 야고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야, 헤롯이 잘했다 박수를 치니까 다음 차례는 베드로다.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 넣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 보면은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사이에 두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서 자는데 파수꾼들은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일 아침에 헤롯이 이제 베드로를 꺼내어서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전날 밤, 여러분 그때의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내일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것처럼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내일 아침이면 꺼내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는 지금 자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잠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잘 수 있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는 하지 않고 잠만 열심히 잤는데 그 목사님 교회는 부흥하더래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는 목사님은 부흥하지도 않고, 이게 무슨 뜻이냐? 저도 잠을 좀 많이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염려를 그냥 다 맡겨라. 그래야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잠을 못 이루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맡기면 잠이 오는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잠이 오지 않는 분들은 그냥 맡기세요. 맡기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그 내일 아침이면은 헤롯이 꺼내어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는 쿨쿨 잤다. 배짱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의 믿음입니다. 요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있는 적진 깊숙이 한 명의 신하를 데리고 둘이서 간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무모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서 20명 이상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군사들의 그 마음들을 어지럽히게 해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은 요나단은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지도 모를 그러한 귀한 몸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자기 목숨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야, 나는 외롭다, 고독하다, 쓸쓸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가 어찌 외로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늘 내 옆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내가 어찌 혼자일 수 있겠습니까? 요나단이 적진으로 들어갈 때 그는 혼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신하와 함께 둘이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때 아버지 사울에게 말하지 않고 갔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진으로 누가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사들과 싸웠다고 하는 이야기가 사울에게 들려질 때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나갔는지 알아보라. 점검하여 보니까 그의 아들 요나단과 무기든 신하가 사라진 것을 발견합니다. 사울이 그때 그 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절대로 너희들이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왜 이런 금식을 선포했겠습니까? 이것은 판단 미스입니다. 요나단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보급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사울왕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군사들은 지금 기진맥진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요나단이 길을 가다가 꿀을 발견하고는 지팡이로 꿀을 찍어서 먹었더니 기력이 회복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지. 그런데 그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군사들에게 절대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요나단은 듣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의 명령을 어겼다고 해서 아버지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단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저와 같이 훌륭한 군사, 믿음의 사람을 어찌 아버지가 죽일 수 있습니까? 항변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요나단을 살려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는 용맹스러운 군사였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들이 있든지 간에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는 필요합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그 믿음, 요나단에게 있었던 그 믿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임마누엘의 신앙,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요나단은 우정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에게 있어서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였는가 하면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10살 정도까지는 친구라 무슨 농담 진담 반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어떻게 10살까지 친구입니까? 밑에 있는 사람은 좋을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는 10살 이상이 됩니다. 성경에 요나단의 나이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요나단과 다윗 간의 나이 차이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다윗은 서론의 왕이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그보다 훨씬 나이가 많을 텐데 의형제를 맺고 평생 의리를 지킬 것을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좋은 친구를 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좋은 친구로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데 그 예수님이 친구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친구하자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께 친구하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우리에게 너는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이하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렇지요. 종이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마음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또 마음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고통과 고민과 여러 가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잘 알지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너희는 나의 친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친구하자고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친구가 된 거예요. 내가 친구하자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의 친구라 그렇게 먼저 손을 내미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만일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에게 너 나랑 친구하자 그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친구하자가 하면은 영광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든지 간에 세상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우리 허물 없이 지내자, 같이 친구하자, 격의 없이 지내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친구하자 예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신 거예요. 찬송가 369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뭐예요?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지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라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적 찬송이 아닙니까?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아랠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친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어려운 일 있을 때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선생님에게 말하지 않고 친구에게 많이 말을 한다고 합니다. 친구는 좋기 때문에 격의 없이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가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예수님보다 더 좋은 친구는 이 세상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가 있습니까? 없어도 괜찮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인간관계 이것을 맺기 위하여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인간관계 많은 인맥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제일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우리는 친구하자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친구하자고 하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베프입니다. 베프 뭔지 아시죠? 베스트 프렌드, 제일 좋은 친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자에 보면은 친구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한자 수고가 많이 있지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를 중마고우라고 말합니다. 물과 고기처럼 깊은 친구를 수어지교라고 말합니다. 무쇠돌처럼 친한 친구를 금속지교라고 말합니다. 서로 마음이 통하여 편안한 친구를 막역지교라고 말합니다.
목숨을 걸고 맺은 친구를 문경지우라고 말하고 무엇을 해도 받아지는 친구를 관포지교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과 요나단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두 사람의 사이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미워할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국정을 돌보아야 될 사람이 다윗 한 사람을 위하여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어설픈 마음을 가진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을 아낍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요나단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는지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있는 다윗을 보호해주고 변호해주는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는 의리의 사람이었습니다. 정의의 사람이었습니다.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아들 요나단은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수준이 차이가 나는지 모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좋은 아버지 밑에 나쁜 아들이 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나쁜 아들 밑에, 아버지 밑에 좋은 자식이 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좋은 왕 밑에 악한 왕이 나기도 하고 악한 왕 밑에 좋은 왕이 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악한 왕이었지만은 그의 아들 요나단은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다윗이 광야에 숨어 있을 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고 너희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그 다음이 될 것을 나의 아버지도 안다. 다윗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너가 왕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다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편을 들어야 됩니까? 다윗 편을 들어야 됩니까? 얘기해 보세요. 지금 요나단은 아버지 편을 들어야 그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 편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 이하에 보면 다윗에게 자신의 생명과 자기 후손의 생명을 부탁하고 있는 요나단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부탁을 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에게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왕은 사울입니다.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바로 사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볼 때도 요나단은 다윗과 어찌 보면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왕권을 다투어야 될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요나단은 쫓기는 다윗에게 자기와 자기 자손의 생명을 부탁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한 번뿐만 아니라 23장에도 나옵니다. 내 아들을 좀 부탁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전쟁이 나서 피난을 가다가 그만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다리를 저는 그런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아들을 좀 부탁한다. 요나단은 자기 자식의 그 일들을 다윗에게 부탁하는 것을 봅니다. 단순히 우정의 관계, 친구의 관계로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도덕적인 책에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요나단과 다윗의 그 우정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나단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요나단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혈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그러한 유불리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는지 다윗을 택하셨는지 요나단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 편에 선 것이 아니라 다윗 편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보호하고 아버지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닙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던 요나단의 믿음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좋아하는 사람이고 혈연관계, 지연관계, 여러 가지 관계가 얽매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순종하라.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도둑질 하라는데 순종하라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적인 것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순종해야 될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이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요나단을 통하여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바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다음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다윗을 보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요나단은 참 안타깝게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 산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모릅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에 보면은 다윗이 요나단이 죽었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다윗은 약속대로 그 아버지 요나단이 내 아들 무비보셋을 좀 보호해 달라고 하는 그 약속대로 그 다윗은 이 무비보셋이 내 상에서 평생 먹도록 하라 생각을 해보십시오. 왕의 상에서 함께 먹도록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나단과의 그 관계를 생각하면서 내 아버지 요나단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른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마음으로 무비보셋을 왕이 먹는 그 상에서 같이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우정의 관계를 넘은 신앙적 차원에서 그의 믿음은 칭찬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우리는 믿음의 관계에서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믿음의 사람을 사귈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게 쉽지는 않지만 믿음의 사람을 사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그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하기보다는 내가 그 사람에게 끌려가는 일들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그야말로 악이 선을 이기듯이 세상적인 원리가 그렇게 흐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 믿음이 좋아서 그 사람들을 전도할 것 같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면은 그 사람에게 끌려가서 야야 괜찮아, 나도 교회 다녀, 야 그 정도 다 하나님이 봐줘, 그러면서 세상적인 유혹에 빠져가도록 그렇게 하면은 우리도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친구를 사귈 때 우리는 가능하다면 믿음의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사귀지 말아야 할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하여 하는 친구는 사귀지 말라.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친구는 사귀지 말라. 돈 빌려달라고 하는 친구는 사귀지 말라. 불평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친구는 사귀지 말라. 간사한 사람은 친구로 사귀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도요, 간사한 사람을 싫어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를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보니까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간사함이 없도다. 다른 수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칭찬하실 때, 그 사람을 볼 때 뭘 보셨느냐? 그 인품, 그 인격, 그것을 보셨는데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속에 간사한 사람은 안 된다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인 중에 간사한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간사한지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이 사람에게 가서 이 말을 합니다. 저 사람에게 가서 저 말을 합니다. 말이 달라요.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맞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간질하면서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도 크지도 않은 일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간사하게 요리조리 나쁜 말, 간사라고 하는 것은 나쁜 말을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좋은 말은 하는 사람을 간사하다고 말하지 않지요. 친구를 사귀어도 우리는 간사한 사람을 사귀어서는 안 됩니다. 신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사귀어야지요. 그런 사람, 나쁜 사람과 사귀게 되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은 간사한 사람이야. 그러면 더 이상 듣지 않아야 되는데 나쁜 말을 하는데 아, 저 사람 나쁜 어떤 일들을 했대. 그러면은 그게 듣기가 좋으니까 사람들은 나쁜 말에는 귀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쁜 일을 했대. 나쁜 짓을 했대. 그러면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나쁜 친구입니다. 간사한 친구는 사귀지 마십시오. 우리는 좋은 친구, 특별히 믿음의 친구를 사귈 수 있어야 됩니다. 제일 좋은 친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좋은 친구이고 또 좋은 친구는 누구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좋은 친구. 목사님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고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고 남편이 제일 좋은 친구예요. 아내가 제일 좋은 친구예요. 그래서 평생 제일 좋은 친구는 물론 예수님이지만은 남편과 아내, 부부가 제일 좋은 친구예요. 예. 자식에게 말할 수 없는 것,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것, 부부는 공유할 수가 있어요. 좋은 친구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늘 진실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하게 대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좋은 친구로 모셨습니다. 요나단은 용맹스럽고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요나단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 그리고 친구를 위하여 어찌 보면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사랑, 이와 같은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나단의 믿음을 본받아 주님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 또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제일 좋은 친구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제일 좋은 친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